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혼을 했다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대선지자라는 거죠. 대선지자는 이 글을 많이 써서 대선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무려 66장이나 썼고요. 예레미야는 무려 52장에 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48장이나 되고 다니엘도 12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모두 대선지자라고 불리우게 되죠.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제 소선지자들이 쓴 내용인데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통치기간 언제인가?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무려 50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우시야부터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부터 585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때의 유다왕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통일로 시작하죠. 통일 이스라엘. 그래서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까지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통일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를 보게 되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내려오다가 이사야 때가 언제냐? 이사야 때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사야 때의 선지자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부터 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김까지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출생과 성장. 예레미야는 어디에 출생했는가? 예레미야는 아나도 지방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나도 지방. 이 아나도 지방은 유배지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죠.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마치 신혼을 시작했던 신혼부부가 결국에는 파견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뭐가 있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만 그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인격 속에 들어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소년 때의 인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아기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결혼 때의 사랑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의 기쁨 속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시기가 바로 결혼 때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소선지서에 속한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꾸 집에 데리고 오면 고멜은 자꾸 집을 떠나갑니다. 나가서 딴짓거리하고 자꾸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기억하느냐?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소년 때의 우의. 여러분 우의가 뭡니까? 우의가 뭐예요? 비옷. 우의를 입고 가야지. 비 오니까 우의를 입고 가야지. 우의. 그 우의가 아니고 비옷이 아닙니다. 그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King James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영어를 보게 되면 뭐로 되어 있냐면 The devotion of your youth, the kindness of your youth, devotion of your youth. 내 젊었을 때의 헌신, 내 젊었을 때의 친절함, 내 젊을 때의 헌신. 그래서 내 소년 때의 우위라는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순수함, 헌신, 친절함,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감격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정말 감동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순수했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오게 되면 10대의 나이는 순수합니다. 20대까지 순수해요. 사람이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순수함이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50대, 60대 넘어가게 되면은 순수함은 거의 없고 노련함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많이 순수했습니다. 좌충우돌 사건도 많았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속에 온갖 죄악이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보시게 되면은 그 순수한 백성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백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는 순수함이 다 사라진 시대.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세상의 것, 좋은 것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신혼에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혼이 됩니다. 부혼. 신혼 때에는 원룸에 살아도 행복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투룸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하면서 사람이 더 예민해지게 되고 사사건건 다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많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서 자꾸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뭘 기억하느냐? 내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내 결혼 때의 사랑. 결혼은 뭡니까? 남녀 간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ESV와 KJV, NIV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Your love as a bride, the love of your betrothal. How as a bride you love me.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신혼으로서의 너의 사랑들, 약혼자로서의 너의 사랑, 얼마나 너가 신랑으로서 내가 나를 사랑했는지, 이런 결혼 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 때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남녀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겠다,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결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애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고생과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헌신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야에는 씨앗을 뿌릴 만한 땅이 없어요. 온 천지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른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의 삶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십니까?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습니까? 왜 나를 고독하게, 왜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까? 라고 찬양하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들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유혹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들은 싫은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예, 같은 이제 한국말 번역인데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산이에요. 소산. 하나님의 처음 열매예요. 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따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수확의 첫 소산, 첫 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직 드려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토지의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 중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증표인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군대의 침입으로 멸망을 당했었고 그 백성의 대부분은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에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므낫세 통치 때에는 엄청난 배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극진하신 사랑과 섭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선물이고 여호와의 수산이고 여호와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이 성별이 바로 성물, 디파, 프롬 무엇으로부터 구별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로마서 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산이고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드의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맞는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인가? 첫 열매와 전도예요. 첫 열매와 전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첫 열매로 오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첫 열매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열매의 신앙,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 보시게 되면은 이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려고 하셨는가? 왜 이혼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불만이 있어요. 불만. 5절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하나같이 시작.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곳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의 선배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다고 왜 니들은 나를 멀리하느냐? 왜 너희들은 허탄한 것을 따라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 나오죠. 헛된 것을 추구한다.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허탄한 것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 말로 헤벳 이런 뜻 나는데 증기나 김, 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보시게 되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헤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안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안개같이 사라질 만한 것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사라져 버릴 우상을 추구하느냐? 왜 바알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따라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군주를 봉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왜 그들을 자꾸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믿던 하나님이 어떠했길래 너희는 지금 나 여호와를 떠나보자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선조들에게 잘해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이혼할 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혼할 만합니다.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니까 이혼할 만하죠.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6절 7절 보시게 되면 자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혼하시고 광야하고 사망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곡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속해 주셨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죠. 모든 필요에 대해서 물이며 먹을 것이며 다 채워주셨죠. 땅에 산물을 주셨죠. 풍요와 결실의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더 좋은 것이 있나 하고서 이방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안 되겠다. 계약 끝. 이혼이야 이혼. 파멸이야 파경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인도해주고 이 땅에서 과일도 주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왜 나를 배반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의 천문학적으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지금이 나에게 있는 최하의 모습, 마치 지금의 모습이 내 생애의 최저의 모습, 최악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가장 최상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에요. 최하가 아닙니다. 최악이 아니고 최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두 번째 뭐가 있냐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등등등 도와주신 것이 무엇인가,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 너랑 계약 끝이야, 나 너랑 이제 결혼 안 해, 이혼이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혼의 때, 광야에 있을 때가 좋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소산,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알았고 성별하였고 택하여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소산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들도 제2의 제3의 열매들을 맺어나가기 위해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